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츠마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하늘향기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그리고 나침반 C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미 씨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나침반 C는요, TV 시청자 또 인터넷 SNS 사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전도사 정주호 트레이너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희망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우리 패널분들은 정주호 트레이너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송중기 형제부터 네. 아주 다양한 많은 연예인들에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가 이분을 모시고 밤 11시 반에 조개구이를 먹었던 엄청난 일화가 있습니다. 절대 야식을 드시지 않는데 몇 년 만에 제가 간절히 소망해서 모시고 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개구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안 드셨답니다. 아주 수년간 안 드셨다가 많이 드셨어요. 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많이 먹고 잘 먹고 운동하면 된다. 운동을 하셨겠죠. 아, 대단하시다. 그날 운동을 안 하시고 주무셨죠? 저는 안 하죠. 저희 많이 먹고 소화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오래 가야지. 뿐만 아니라 송중기 씨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그 한채영 씨, 한채영 씨. 손담비 씨의 몸매도 정말 아름다운 인형이잖아요. 트레이너님이 그럼요. 만드셨다고. 보고만 함께 있어도 있지 은혜가 않아요. 되는 분이죠. 아니, 그럼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은 네. 꼭 뵈야 되겠는데요? 네. 언제 뵐 수 있는 건가요? 같이 갈까요, 목사님? 네, 네, 한번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야겠어요. 네. 자,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100세 시대 건강이 초유의 관심이자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이분을 만나면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무현 목사님, 나도훈 목사님은 정말 바쁘게 사시잖아요.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건강 관리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신경은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저는 뭐 거의 숨쉬기 운동이랑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네. 자체만으로도 운동 되실 것 그러네요. 같아요. 늘 유산소 운동을 생활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년 정도에 나 목사님이 한번 쓰러지십니다. 그때 됐어요? 저렇게 돌아다니면 한 번 정도 쓰러져요. 바쁘시구나. 제가 그러다가 한번 네.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진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예. 배드민턴, 그리고 걷는 거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운동했는데 혼났어요? 하지 말라고. 왜요? 근데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을 안 풀고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팔 운동하다가 팔이 아프고 다리 운동하다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상담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운동만 시작하면 초반 열정이 너무 뛰어나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스피닝 타다가 햄스트링 파열되고요. 저 막 골프 배운다 그러다가 어깨 파열되고 막 그렇게 근육 파열 정도로 해요. 병원비가 더 나왔어요. 아니 근데 병원비가. 운동 많이 해보셨나 보다.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운동 햄스트링 진짜 막 이런 좋아. 거.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너무 초반 열정 달리고 무리하게 해서 수분 쇼크가 와서 쓰러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 이제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말 잘 듣는 하지 말라고, 사람이거든요. 하지 그래서 말라고. 이제 저도 네. 쭉 안 하려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몸을 위해서 안 하려고요. 네. 자,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운동하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무것도 네. 없는 걸로. 자, 그러면 정주호 트레이너를 직접 불러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어떤 내용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호 트레이너 나와 계시죠? 쉬는 시간에도 몸을 계속 푸시네. 운동을 하네. 그래. 쉬는 시간에도 우리도 운동을 어깨는 하네, 또. 풀어줘야 돼. 우리도 괜히. 우두두. 예, 안녕하세요. 정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도 방송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멋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지 늘 뵐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활기차고 네. 건강하고. 지금 저희가 트레이너님 만나기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중에 지금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건강 걱정은 제일 많아요. 오늘 좀 많은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나와 계신 네 분 모두 다 정말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늘 말씀하셨을 테지만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제 몸 하나 못 가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해요. 네, 요즘도 뭐 변함없이 저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 한류 스타들을 열심히 운동을 지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꾸준히 계속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트레이너님께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그 주제는요,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자신의 어떤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너무 외면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몸과 마음에 어떤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진짜. 제가 요새 또 막 걱정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살아야 될까 굉장히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수로 정조 트레이너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어떤 건강에 대한 고통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전도사 정주호고요. 여러분들의 그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몸이 아주 허약했던 어린 시절 제 몸에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자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제 육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신감과 또 뭔가 회복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몸은 건강한데 실제로 제 마음 안에 있는 연약했던 부분들은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겨내고자 많은 인생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행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시련 가운데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몸의 자신감에 이어서 제 마음의 자존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만들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 자존감 채워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이제부터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질문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올려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트레이너세요. 진짜 말씀 잘하시네. 자신만만하시네요. 난 저 에너지가 너무 부러워요. 언제나 저 활기찬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세상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저의 하는 일을 통해서. 왜 안 바뀔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은 뭐냐면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너부터 바꿔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제 가정을 바꾸고 저의 일터를 바꾸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어떤 일들을 바꾸기 전에 실제로 내가 정말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온전해졌는가, 내가 정말 바로 섰는가가 정말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선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요. 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데도 또 어느새 넘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남들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저는 운동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저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요. 잘못 운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 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 네.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합니다. 제가 기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합니다. 제가 심심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생길 때 하는 패턴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부를 하고 기뻐도 공부를 하고 심심해도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아가 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노력해서 잘 된다는 뜻은요. 어떤 일이 있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심심하거나 어떠한 상황과 이유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것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힘들다, 아프다,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그 짧은 과정 동안에 내 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3개월 정도는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첼로를 배워봤어요. 그런데 와, 하루 이틀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3개월 정도는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운동도 네, 저거. 재미가 있어지는 과정은요.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은 아직은 좀 힘들고요. 초보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얇았던 다리가 좀 도톰해지고 너무 팔이 두꺼웠는데 좀 가늘어졌을 때 그 과정과 효과를 봤을 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힘들어요. 하지만 성적을 잘 받으면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고통과 힘듦을 좀 뛰어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실제로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조금 달리 말해볼까요? 이코로 행복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한 20대 정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남자 여자들 요즘에 몸짱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몸을 만들고 식스팩에 뭐 S라인 뭐 굴곡을 만들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보다 훨씬 더 몸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 많은 20대들의 목적은 몸 자체가 목적이 돼요. 몸매를 만드는 것. 30대가 좀 다르겠죠. 건강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40대는 뭘까요? 이제는 앞으로 노년이 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50대가 넘어가면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운동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운동이나 건강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나는 운동이 목적이야,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나는 건강이 목적이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건강은 목적이 아니고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이룰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건강해야겠죠.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진학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일터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잘한다. 진짜 멋있다. 네, 아니 진짜 카드도 잘한다. 없이 잘한다. 운동법 알려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목적조차도요. 사실은 잠시의 목적일 뿐 영원한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운명적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건강을 위한 그리고 운동이 되야겠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어떤 생명,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본향, 그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순히 몸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 그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웃으려고 해요. 그리고 잘 먹으려고 하고요. 운동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자, 신혼인데 아내와 커플로 할 만한 운동이 없나요? 너무나 많죠, 사실은요. 좋다. 너무나 많대요. 네. 예를 들어서 양팔을 잡고서 쭉 서로 당긴다든지 옆으로 튼다든지 뒤를 잡고서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저런 건 신혼일 때만 가능한 그쵸, 거고 그쵸. 10년 차 넘어가면 왜 이렇게 세게 땡겨? 하면서 또 싸우고. 할 수 없는. 그다음에 한 사람은 눕고 한 사람은 다리를 잡은 다음에 윗몸 일으키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분이 아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팔 운동과 등 운동에 좋은 거니까요. 이제 부부 체조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하시고 정말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 운동을 하면요 웃음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규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이 그런 거 같아요. 신혼일 때. 그렇죠. 뭐 해도 신혼일 때. 재밌거든요. 신혼일 때 결혼도 가능한. 안 하시고 유연하지도 않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제 아까 이제 좀 질문을 좀 많이 좀 댓글을 해드렸고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은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남들이 평가하기엔 잘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일에 기쁨이 없고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불안해도? 아니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좋아하는 일은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본인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일을 잘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될 건지를 알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장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남들이 볼 때 너무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25이에요. 30이에요. 저는 아직 대학도 못 갔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창피해요. 너무 힘들어요. 집안은 어려워요. 등록금도 없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꿈은 저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저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내 이상은 큰데 내 현실이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도 가보고 좋은 사람들, 지인들한테 이야기도 전해 듣고 여러 가지 많은 멘토링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느낀 거예요. 그 당시에 잘했던 것이 몇 개 있었어요. 뭐냐면요. 끝까지 제가 하던 어떤 아르바이트든 어떤 일이든 놓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인정받을 때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좋아지지 않던 일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면은요, 노력을 하면은요,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잘 재미있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은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본분, 나의 역할을 충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셋째 날인 줄 알았어요. 전 성품학교 갔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 과거에 갇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의 현재와 미래의 갭이 컸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꿈꾸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은 돈과 시간과 상황과 이 모든 배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그 미래를 정한 것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꿈꾸는 미래의 욕심이 건전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에요. 과연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할까요? 정말 기쁠까요? 정말 내가 정말 그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미래는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아니다 하는 길도 어느 순간 가보면 너무나 괜찮은 길이 있고 좋다고 해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분명히 계세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산물이 아니에요.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멋지신데요. 말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한다. 너무 좋다. 우리 인류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직업을 여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나 때문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이죠. 나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세요. 나만큼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나만큼 그들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던 시선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내 안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점은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담고 어떤 직업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운동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건강하도록 도와드리는 일, 어찌 보면은 그렇게 앞에 나가는 주연의 일이 아니고 조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분들이 저로 인해서 희망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절망감에서부터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제가 저의 본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체의 만족감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 아름다움 자체를 여러분 만끽하시면서 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적 에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보석 같은 존재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가치들을 발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사가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막 높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저 하시네요. 헬스장 등록해야겠네요. 아, 이제 가야겠네. 교회 등록하고 헬스장 등록하고. 아, 이게 몸 세신- 근육은 안 세신자가. 나올지냐도 마음 근육은 생기겠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침반 C를 통해서 많은 이 희망과 격려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랍네요. 최고였어요. 멋진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결심했어요. 네. 내 몸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오늘 트레이너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네. 강의 제목이 근육을 찾아서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그럼요. 운동하는 네. 거 근육을 알죠. 찾아서. 몸짱되는 법. 뭐. 당연히 근육을 찾아서인 줄 알았는데 이 비전에 대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예전에 나눴던 대화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면 네네. 사역자들의 행동 중에 또 습관 중에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것들. 그러면서 저에게도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건 좀 고쳐라. 그리고 또 이런 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역자분들께서는 사실 건강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밥을 먹을 때 뭐 점심을 2번, 3번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의상. 신방 많이 가시네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또 운동도 생활하셔야 되는데요. 걷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워낙 운동을 안 하시니까 걷기부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유일하게 운동인데. 실제로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일 뿐이지 그 이상의 사실 운동을 본다면 근육을 형성해내는 데는 부족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걷기와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할 수 없이 집회를 걸어서 가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걷기와 근력을 그런 분이 함께하는 걸로. 계세요. 네. 사실 뭐 사역자도 네. 뭐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몸으로 움직이면은 좀 뭐 마음도 괜찮아지고 뭔가 상쾌해진다 말을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사역자로서 또 좀 운동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법이 좀 있다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역자님들은 주로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시죠. 배드민턴, 탁구, 뭐 축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그것이 운동을 도와줄 수 있고 건강을 도와줄 수 있긴 하지만은 그마저도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손목이나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셨네요. 체력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기초적인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걷기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런 체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하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인데요. 설교가 재미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지도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과정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나니까 설교가 너무나 듣기가 좋은 것이죠. 그 과정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나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과정을 잘 버티고 견뎌나가게 되다 보면은 이 결과에 대한 기쁨 때문에 과정마저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과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학생들이 우리 설교를 들어주듯이 네네. 우리도 운동을 해야겠네요. 네, 열심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저도 운동 자체가 겁이 나고 하기가 싫어져서 결혼하고는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막 신혼부부끼리 막 이렇게 운동하면 좋다고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축하해 주실 일이 생긴 게 지금 임신 14주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애기 정말 잘 내려면 운동 많이 해야 된다는데 운동을 했다가 괜히 또 다칠까 봐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도 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이 행복한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요. 네, 지금 정지민 씨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햄스트링 다치고 어깨 다치고 이런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욕심이 과한 거죠,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첫날 가자마자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가고 집회를 가고 수련회 가서 몸이 쓰러지는 경우는 알겠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엄청 잘하죠. 처음에 초심자들이 가야 될 방향과 순서가 있는 것처럼 네. 운동도 마찬가지로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될 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 임산부라고 하셨고 13주라고 하셨는데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12주, 15주 정도 될 때부터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딱이에요, 딱. 지금이죠.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대신에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복부 위에 있는 상체 운동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 아기가 할 수 있는데도. 있네요. 그다음에 팔 운동, 어. 뭐 등 운동 같은 거, 당기기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복부 아래에서부터의 문제인데요. 걷는 정도까지의 무릎 높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고 높이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들은 좋지 않겠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운동법들도 들었고 네. 너무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네. 강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진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낀 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계속 이 목사님께서 저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근육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쵸. 운동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네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운동하면서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요. 그렇네요. 네. 듣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듣고 나니까 사실은 걱정이 더 심해졌어요. 네? 왜냐면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상쾌하고 네. 유쾌할까. 그럼 저희들도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네. 진짜 더 상쾌 유쾌한 방송을 하도록 오. 40일 기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저희가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를 또 너무 시작해야 또 초반 열정 부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몸 건강하시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약간 어떤 걱정이라면은 저 개인적인 고민보다 제 주변 아이들을 향한 좀 고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뭐 집이 어렵다든지 좀 상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마다 더욱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물론 당장은 변화가 안 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도 분명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어요. 원래 애 낳으면 엄마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해가지고 애들이랑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같이 품어 안는 네. 거죠. 지민 씨는 아까 막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쉬웠다고. 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강의가.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막 공부하고 막 찾아보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짧고 저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쉬우신 분들, 시청자분들 또 SNS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쉬운 마음 달래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침판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나침판씨 라이브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친구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강사와 함께 라이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도전 천독을 외치는 분 조상현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1000번이나 읽게 되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죠. 1000번 읽으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쓰신 분도 있어요. 쓰신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쉬운 일인데 우리가 안 한 쉬운 것 것처럼. 같기도 하고. 네, 성경 읽으면 졸리다고요? 네, 졸릴 수 있죠. 근데 안 졸리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안 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안 졸면 됩니다. 아, 역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잘 읽으면 됩니다. 답이 어렵지 않아. 성독도 별거 아니네. 읽으면 정말. 됩니다. 잘 읽으면 돼.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